자, 오늘 우리 오직 말씀 있는 시간을 통해서 느헤미야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진짜로 어떤 사람이었냐? 오늘 우리 말씀 제목대로 세상의 황제, 그리고 또 자기 민족, 그리고 교회까지 살린 영적 황제였어요. 자, 우리 느헤미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이제 이스라엘 이제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했죠.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정복하면서 페르시아가 이제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았던 모든 사람들 풀어줍니다.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 너희 신께 기도해라. 근데 그래서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왔는데,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돌아오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바로 느헤미야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굉장히 좀 이렇게 왕이 좋아할 만한 그런 게 많이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페르시아에 남아서 뭐 하고 있었냐? 아닥사스다 왕의 그 술관원. 여러분, 이때 당시 술관원은 아무나한테는 안 시키고, 우리 지금으로 치면은 여러분들 뭐 왕한테 술 바친 사람 아니야? 우습게 보지만, 이때 당시 술관원은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 하나예요. 왜냐면 안 그러면은 술에 독을 타면 모르잖아. 그래서 술에 독을 타서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술관원은.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굉장히 이제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황제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계속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한 거야. 그래서 소식을 듣는데 너무 안타까운 소식은, 성전은 회복을 하고 있는데 너무 삶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나름 사람들이 성전을 회복했음에도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계속 우상의 문화와 어울리고 계속 이방 민족과 어울리고 그러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깨닫죠. 성전은 회복되었으나 성벽이 회복되지 않아서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다 들어오는구나. 이 성전이 오직 될 수 있도록 이 망대를 쌓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느헤미야가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근데 기도하다가 오늘 1장 11절부터 나온 게 그겁니다. 자기가 왕의 술 관원이에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왕의 술 관원을 시키게 하셨나 보다 하셔서 기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해달라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이 이상하다. 얘가 평소에 안 이러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근심이 많아 보이지?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얘기하죠. 느헤미야가 이래 이래서 제가 조금 슬펐습니다라고 하니까 왕이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왕이 바로 얘기해요. 너 그래 그럼 어떻게 하고 싶니? 라고 하니까 바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구나. 기도하죠. 기도하고 물어보죠. 근데 말하는데 또 되게 재밌어요. 그냥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성벽을 쌓을 때 필요한 목재들도 좀 주시옵소서라고 했는데, 그걸 왕이 오케이 해서 보내요. 페르시아 왕이 이제 느헤미야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기고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정말 이 세상의 황제를 또 민족을 교회를 살린 영적 황제였다. 그럼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에 한번 이 단어들을 조금 정리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세상의 황제가 뭐냐? 자, 세상 황제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땅의 제도, 그리고 또 시스템, 그리고 특히 문화, 이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세상 황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세상 황제 뒤에 더 어마어마한 황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황제가 있냐?
자, 이게 이제 그냥 그림으로 대충 표현한 겁니다. 지구 평평설이 아니고요. 네. 여기 이제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땅,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지구에 여기를 공중. 근데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이죠. 이 사단이 주는 힘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 땅은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공중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중 아래 있는 땅을 황제들이 다스리는데 이 공중을 실제로 그 위에서 이 공중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 사단에게서 힘을 얻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가짜 영적 황제예요. 이 사람들이 뭐 했냐? 이 사람들은 이 세상 황제의 배경에서 이 세상 황제의 영성을 이 가짜 영적 황제들이 잡은 거예요. 그 세상 황제들의 영성을 잡아서 이 세상 황제들이 뭐 하게 만드냐? 우상 문화, 귀신 문화, 그리고 더 무서운 사단을 숭배하는 문화. 이거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배후에서 결국은 여러분 이것들이 결국은 뭐가 되면 지속이 되냐? 어떻게 하면 우상 문화, 귀신 문화, 사단 숭배 문화가 어떻게 하면 지속되냐? 경제를 장악한 거야. 그 경제를 주도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흑암 경제. 여러분 돈이 있으면 지속돼요. 돈이 투자되면. 그러니까 이 가짜 영적 황제들이 완전 세상 황제 뒤에서 흑암 경제 붙잡고 이끌어는. 그 지금 여러분 지금 시대의 가짜 영적 황제 누구예요? 3단체. 프리메이슨, 뉴 에이지. 그 이제는 각종 종교 단체들. 요즘은 계속 보니까 아예 그 K-팝 디모노터스 이후로는 무당들이 슈퍼히어로인 작품들이 계속 나오더라고. 웹툰도 그렇고. 그 어제도 네이버 웹툰이 저한테 추천했어요. 이거 보라고. 봤더니 이제 무당이 쉽게 말해 히어로인 거 거기 또. 그러면서 또 재밌더라고 대사가. 내가 뭐지 이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이러면서 무당이. 그래서 야 주도해 가는 거. 그런데 이 공중건세, 이 공중 위에 이 공중을 초월한 세계가 있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세계.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렘넌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렘넌트에게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 공중권세를 초월한 세계에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또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공중권세를 초월한 영역에서 공중권세 안에서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공중권세를 초월한 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 세계로부터 힘을 누리고 이 하나님의 보좌, 이 보좌를 이 땅에 임재하게 하고 이제는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서 이 가짜 영적 황제들 이기고 세상의 황제들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죠. Heavenly, Thronely, Eternally 찬양하죠. 그래서 세상의 영적 황제, 아니 진짜 참된 영적 황제 이들이 참 영적 황제들은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자,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서 결국은 가짜 영적 황제들을 이기고 세상 황제들을 살리는 자들이다. 이게 한마디로 뭡니까? 그래서 이 한 사람이 그걸 한 거죠. 이 한 사람이 한마디로 뭡니까?
렘넌트. 제가 요즘 취미가 생겼어요. 뭐가 취미 생겼냐? 그 뭐냐? 자꾸 렘넌트 그 우리 단체를 떠나신 분들 중에 어 앞으로 이제 렘넌트는 다락방 떠나니까 쓰지 않겠다. 이제 그 얘기 듣고 제가 조금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왜 성경에 나온 말인데 왜 안 써 이래가지고 근데 제가 좀 그래서 좀 요즘 갑자기 재밌어진 게 제가 이걸 찾아보고 있어요. 주석에서 우리가 만든 주석이 아니라 옛날 종교 개혁자부터 만들어 놓은 주석에서 렘넌트 대놓고 영어로 렘넌트에 대해서 주석이 쫙 있다고. 그거 제가 찾아보면서 계속 읽어보면서 되게 재밌어요. 아니 이렇게 우리가 만든 단어가 아니 이미 성경에 기록돼 있고 그 종교 개혁자들이 신학을 정리하면서 렘넌트에 대해서 수십 장의 주석을 써내고 그리고 오늘도 저희가 항상 예배 때마다 제가 읽는 구절 있죠. 이사야서 49장 말씀. 이사야서 49장에 이스라엘 중에 보존 즉 렘넌트들 이 렘넌트들이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렘넌트들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 즉 렘넌트들이 이방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온 땅에 퍼뜨릴 것이다. 우리 용어가 아니에요. 아주 성경적인 용어란 말이에요. 그 렘넌트. 그래서 모든 렘넌트들은 영적 황제로 세워지고 쓰임 받길 바라면서 자 그러면 이제 렘넌트들은 영적 황제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lead 이끌어야 돼요. 그래서 이끄는 사람을 우리가 영어로 리더라 그러죠. leader. 그래서 리드하는 리더. 그럼 이제 영적 황제로 부름받은 렘넌트들이 무엇을 리드해야 되느냐? 한번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무엇을 리드한 자가 되냐? 자, 앞으로 열어야 되는 셋들 시대의 리더. 느헤미야 1장부터 7장 말씀에 셋들이 뭡니까? 뭐에 집중하는 겁니까? 훈련에 집중하는 거죠. 이 훈련을 통해서 치유, 서밋, 정말 그리고 237 할 만한 그릇을 갖추는 거죠. 자, 셋들 시대의 리더 이 느헤미야 어떻게 나오냐? 자, BC 520년에 보니까 520년에 BC면 기원전이죠. 자, 520년에 이제 다윗 왕의 후손 다윗 왕의 후손 수르바벨 이 수르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뭐가 되냐? 이 셋들의 기초를 회복하는. 그리고 우리가 지난달에 봤죠? 자, BC 548년, 458년에 이때 초대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에요. 이 아론의 후손인 에스라. 이 에스라를 통해서 뭐가 회복됩니까? 셋들의 내용이 회복되죠. 그리고 드디어 자, BC 444년 기원전 444년 이때 느헤미야. 근데 저는 좀 고민했던 게 아니 스룹바벨은 다윗 왕의 후손, 에스라는 아론 대제사장의 후손. 그러면 느헤미야도 도대체 누구의 후손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조사해봤는데 안타깝게도 성경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주석이고 뭐고 다 뒤져봤는데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아빠가 누군지 나오는데 그래서 느헤미야가 누구 쭉 위로 가면 누가 있다 그건 나오죠. 그래서 야 이거 왕 제사장 선지자 아니야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보지 못했어요. 그 나중에 혹시 뭐 또 역사적으로 역사를 연구하는 분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느헤미야 통해서 이 느헤미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제국 페르시아 왕의 신이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사람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야.
유대인이요. 유대인인데 페르시아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자기 술을 맡길 정도로. 이 느헤미야가 그럼 뭐합니까? 이 셋들을 완성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여기서 이제 수르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시킨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 가서 성전에서 말씀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 자꾸 오직이 안 되는 거야. 복음이 오직이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냐 봤더니 느헤미야가 봤더니 지금 이 밖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사단이 주도하는 이 세계로부터 들어오는 이거를 차단할 게 없구나. 막을 게 없구나. 그래서 뭐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해야겠다. 자,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자, 금토일 시대 리더 서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 말씀에 참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금토일 시대는 무엇에 집중하는 겁니까? 렘넌트 문화에 집중하는. 여러분, 렘넌트의 문화, 금토일 문화 반대말이 뭔지 압니까? 반대말이 바로 불금이에요. 불토예요. 불신자들 금요일 딱 일 끝나면 뭐합니까? 세상의 환락과 쾌락에 완전히 자기를 내던져 버리죠. 이 가짜 영적 강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흑암 경제 완전히 그냥 잠수해 버리죠. 근데 렘넌트들은 뭐 하라는 거야? 금요일부터 모여서 렘넌트 문화에 집중하라.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에 핵심 예배도 있고요, 전도 신학원도 있고요. 그리고 주일에 뭐 합니까? 모여서 진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지키고. 제가 지금 도망갔지만 아까 우리 친구 좀 감기 기운 있어 그래, 아파서 쓰러져 뒤질 것 같지 않으면 예배 드리고 가라고 했는데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렘넌트 문화에. 그러니까 여러분, 렘넌트들이, 저도 그랬어요. 이해는 가요. 불평하더라고. 뭐 불평하냐? 토요일에 친한 토요일에 좀 친구들 놀러 가는데 나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뭐 하는데 이해는 가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래서 다른 거야. 그래서 다른 거야. 자, 이 8장에 보니까 뭐가 회복되냐? 이때 진짜 금토일 시대의 내용 중에 말씀 회복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쭉 말해볼게요. 자, 한번 나중에 여러분 8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8장 2절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학자 에스라가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을 모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읽었다고 돼 있어요. 즉 여러 기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8장 4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특별히 나무 강단을 지었다 그랬어요. 강단의 시작.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8절에 보니까요,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깨닫게 하니. 그 에스라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학에서 신학자들이 최초의 목회자들을 보는 이유가 에스라가 최초로 뭐 했냐면 강해 설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강해 설교 뭐냐? 지금 이게 강해 설교야. 성경은 예전에는 에스라 전에는 자 느헤미야 읽읍시다. 읽고 끝나요. 외웁시다. 이러고 끝나요. 근데 에스라가 처음으로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다라고 설명한 강해 설교 처음 한 사람. 그 모든 목사님들 목회자의 그 최초 초대 모델이에요. 자, 그리고 9절에 보니까요,
에스라가 그렇게 강의 설교를 해줬더니 백성들이 율법을 깨닫고 우는 거예요. 왜? 그동안 우리가 이 말씀 떠나 살았구나.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10절에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뭐라 하냐? 오늘은 여호와의 날이니 뭐냐? 근심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이 말씀 듣고 슬퍼하지 마라. 근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 뒤에 뭐라 하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 말씀 받고 이제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 읽어준 말을 밝게 합니다. 처음에는 말씀 듣고 내가 이걸 놓치고 살았구나 울었어요. 근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 말씀 받고 이제는 말씀을 기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쁨을 받더니 말씀이 더 깨달아지고 더 기쁜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회복하냐? 초막절. 이 초막절이 뭐냐? 수장절.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그 13절에 보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야 우리 그동안 몰랐는데 초막절이란 게 있었네? 이러면서 그 에스라가 그래 초막절을 지키자.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뭡니까? 렘넌트들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거기 산 거예요. 근데 17절에 보니까요.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크게 기뻐하며 뭐냐? 초막절을 좀 이 말 느끼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한 이후로 지금까지 초막절을 제대로 지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오히려 초막절을 제대로 회복합니다. 그러면서 크게 기뻐하니.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지내면서 18절에 보니까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일주일 동안 완전 초집중적으로 그냥 금토일을 넘어서서 월화수목금토일 하나님 말씀 속에 초집중하는 거예요. 자 9장에 보니까 이때 뭐하냐? 기도가 회복되어져요. 백성들이 이제는 진짜 이 금토일 시대라는 이 내용 안에서 렘넌트 문화 집중이라는 이 안에서 이제는 기도가 회복돼 나왔는데 어떤 기도가 회복되냐?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하는 기도. 즉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 이렇게 살았구나. 깨달은 거예요. 진짜로. 말씀 떠나 살았던 내가 보이는 거야. 그걸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대로 하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나 잘났어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말씀과 동떨어져 살았구나라는 게 보여요. 그러고 나서 2장에 그러면서 쭉 뭘 기도하냐면 이제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 흐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그 일을 쫙 그 흐름을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느헤미야 시대의 777 기도다. 완전 전도 운동의 역사를 쫙 전도하는 흐름을 응답받아가는 이게 느헤미야 시대의 777 기도다. 자, 그럼 10장에 보니까요. 이때는 이제 뭐냐? 이제 뭐하냐? 이제 회복한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하냐면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 참여할 자들, 즉 렘넌트 문화에 참여할 자들을 이들이 서명 운동을 벌여요. 나도 하겠습니다 하면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누가 한번 그런 적 있어요. 렘넌트도 아마 이 부분을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한번 누가 이제 자기는 그 헌금 봉투에 이름 쓰는 거 굉장히 싫다는 막 이제 너무 막 나 이만큼에 싸는 것 같다 그래서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이제 헌금 관리하는 그런 이제 편의성도 있고 행정적인 편의성도 있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겠다는 서명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저는 항상 헌금 목록에 이름 적어요. 이름 적을 때 저희 아이들까지 싹 다 적어요. 왜? 이건 우리 가정에 드린 헌금이다. 우리 가정이 언약에 동참한다고 하나님께 서명 운동하는 거죠. 저는 헌금 통해서. 자, 그러면서 이때 복음 문화를 완전 회복하기로 맹세한 사람들. 이제는 그냥 참에 맹세한 사람들이 맹세. 우리가 이 문화를 회복하겠다. 이 문화를 지키겠다. 라고 맹세한 사람들이 서명운동 벌이. 그러면서 나중에는 진짜 직분, 교회 안에 직분 회복하고요. 직분이 회복되니까 뭐가 회복되냐? 미션이 회복돼요. 나의 미션이.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10장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 24 시스템 회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적 황제의 음수들은 묵상 시대의 리더가 되어야 된다. 자, 느헤미야 11장에서 13장 말씀을 한번 참고하시고요. 왜 묵상 시대의 리더가 돼야 되냐? 묵상이 아니면 절대 영적 문제와 정신병을 막을 수 없는 시대가 와요. 그 시대를 대비하라. 정신병 시대를 대비하라.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집중이냐? 진짜 하나님부터 오는 그 능력에 집중하는. 그래서 세 가지들은 우리가 훈련에 집중하고, 금토 시대 우리가 렘넌트 문화에 집중하고, 묵상 시대 우리가 정말 능력에 집중하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묵상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이 11장부터 13장에 나와요. 자, 11장에 보니까 뭘 하냐면요. 이때 예루살렘에 거주할 자. 예루살렘에 거주할 자들을 정하는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 여러분 예루살렘은 완전 폐허가 돼가지고 사람이 안 살았어요. 뭐 아니면 도시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서 사람이 안 살았어. 근데 이제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했잖아. 그럼 이제부터 다시 뭐냐? 도시로서의 기능이 회복돼야죠. 사람이 올 수 있는 플랫폼이 돼야죠. 예루살렘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거기 밥 먹을 곳도 있어야 되고요. 거기서 잘 수도 있어야 되고요. 즉 예루살렘에 거주할 자들이 이 플랫폼을 완성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정한 거예요. 그래 누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냐? 대표적으로 이제 지도자들 먼저 앞장서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 중에 10분의 1의 인구가 여기에 동참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입장에서 이 사람들은 자기 지금 터전, 산업 다 내려놓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주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에 다 폐허간 예루살렘에 지금 그거 하러 이제 오직 뭐냐 24 하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진짜로 뭐냐 어인한 사람. 자 12장에 보니까요. 이때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레위라는 거는 제사장이 나오는 지파죠. 성전을 관리한 지파예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나와서 뭐 하냐?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했는데 12장에 보니까 뭐라 돼 있냐? 큰 희생 제사를 드렸더니 즉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더니 그것도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도록 아주 크게 드렸더니 뭐가 됐냐? 백성들이 힘을 얻고 즐거워하고요.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다 기뻐서 즐거워했는데 어느 정도 이때 응답이 왔냐? 성전 창고에 이 사람들이 헌물한 게 가득 차네. 여러분 이게 지금 조금 얼마 전까지 포로였던 사람들이 성전 창고가 가득 찰 정도로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축복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13장에는 뭐가 나오냐? 이제는 올바른 묵상 시대를 열기 위해서 뭐 하냐? 버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끔 집중하려고 할 때 나 집중해야지라고 하면 오히려 집중 안 돼요. 집중이 안 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그 핸드폰 옆에 놓고 난 핸드폰을 잘 보는 사람인데 핸드폰을 옆에 놓고 집중해야지 안 돼요. 핸드폰 어디다 던져 놓고 와야 돼요. 자, 뭘 버리기 시작하냐? 자, 첫 번째. 왜 기도가 되지 않는가? 그걸 버리기 시작했어요. 왜 묵상이 되지 않는가? 왜 묵상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사단이 주는 메시지. 사단이 주는 메시지에 각인돼 있어. 우리가 학교와 사람, 그 문화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사단이 주는 메시지에 각인된 거예요. 그 유대인은 마찬가지예요. 13장에 보니까 누구를 언급하냐? 암몬 족속들, 모압 족속들이 섞여 있었다 그랬어요. 즉 뭐냐? 암몬과 모압 사람들의 사상, 우상, 문화가 섞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3장에 보니까 말씀으로 그걸 깨달은 겁니다. 깨달아서 13장 3절에 뭐라고 하냐? 백성들이 이 율법을 듣고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분리하였더니 섞여 들어온 것들. 왜 기도가 되지 않지? 섞여 들어온 모든 것을 분리해 놓은 거. 두 번째. 왜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가? 왜 예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이거를 버리기 시작한 거야. 자, 13장에 또 보다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 안식일에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는 거야. 원래 안식일을 온전히 드려야 하기 때문에 장사하지 않고 안식일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는 거야. 또 장사를 하니까 뭐 사겠다고 또 사람들이 예배가 아니라 그 장사하는데 정신 팔리는 거야. 물건 사는데 정신 팔리는 거야. 그 느헤미야가 이거를 싹 다 뒤집어 엎어요 그냥. 그리고 장사한 자들한테 너네 한 번만 더 장사하면 잡아 가둔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엄격하게 해서 백성들이 뭐하냐?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집중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예배 속에서 힘을 얻도록 한단 말. 그래서 이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않았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해서 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망해서 겨우 회복됐는데 너네가 또 이러고 있냐? 자, 그리고 세 번째. 왜 자꾸 실패하는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자, 26절 실제로 보니까 이때 아까 얘기했던 암몬 그리고 모압 이 암몬과 모압이 이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나라거든. 그러니까 자꾸 얘네하고 섞인 거야. 근데 여러분 암몬과 모압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도 절대 얘네는 섞이지 말라고 그랬어. 왜냐하면 이 암몬과 모압이 어떤 사람들 얘네는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을 계속 방해했어. 그러니까 출애굽 때부터 사단의 심부름하던 족속이에요. 사단의 심부름하던 민족이에요.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오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는데 그걸 제일 열심히 막은 게 암몬하고 모압이에요. 사단이 이용하는 거야.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 그리스도가 나중에 오신다. 그러니까 얘네로 통해 막아야 돼. 그리고 나중에 못 막았어요. 못 막으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도록 속이는 역할을 이 모압 족속에 했어. 그리고 이제는 회복돼서 왔잖아. 회복돼서 왔는데 사단이 또 이 암몬과 모압 족속을 사용해서 뭐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꾸 그 혈통을 무너뜨리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언약의 혈통을 자꾸 섞고 자꾸 혼잡하게 하려고. 그 느헤미야가 그 간파하고 막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무슨 국제 결혼을 싫어한 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언약의 계보가 무너지고 있구나. 언약의 혈통이 무너지고 있구나. 본 거야. 그 막은 거야. 결론 내겠습니다. 자, 우리 셋들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의 리더로 세워진 우리 영적 강제 렘넌트들이 느헤미야가 어떤 렘넌트였는가? 이거를 참고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있어요. 느헤미야는 어떤 렘넌트였냐? 말씀을 받을 때요, 그냥 말씀으로 받은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언약으로 받은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이거 해야 되니까 하게 해서가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 뭐라고 기도하냐? 여호와여, 예전에 우리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너희가 이방 신을 섬기면 내가 너를 흩어버리겠다, 그 말씀하신 언약대로 우리가 흩어졌고,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나에게 다시 나를 섬기면 저 땅끝까지, 저 멀리까지 간 애도 다시 데려와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대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 렘넌트들이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 정리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내가 누릴 언약을 발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냐? 완전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자였어요. 하나님과 방향 맞춘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시대에 현 시대 렘넌트들이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그 내용이 뭡니까? 그래서 메시지 때 7망대 7 이정표 얘기한 이유가 거기에 이제 방향이 있는. 근데 이거를 좀 우리가 제대로 좀 멋있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그냥 무조건 암기해서 달달달이 아니라. 자,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이 이방 사람들의 문화, 그리고 우상, 그리고 이들의 사상 다 경계했어요. 쉽게 말하면 복음이 아닌 것들은 다 경계했어요. 근데 반대로 오히려 이방인을 살릴 전도자였어요. 여러분, 이방인을 살릴 자들은 이방인의 것들을 경계하고 차단하면서 이방인들을 살려요. 이방인들은 못 살릴 사람들은 그래도 알아야지, 쟤네들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가 같이 해야 뭐 살릴 수 있지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방인 못 살려요. 왜? 이방인의 수준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이방인의 수준을 초월한 이방인의 문화, 우상, 사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트들이
이 세상이 가르치는 거. 그래서 어떤 랩런트가 대학생 랩런트가 뭐 술 마실 줄 알아야 전도할 수 있다고 술을 퍼마시는 놈이 하나 있었는데 그 수준이면은 이방이 못 살려요. 진짜 못 살려요. 그렇다고 뭐 술 마시지 마라. 뭐 술 마시면 진짜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뭐냐 복음 아닌 것들은 차단하면서 오히려 복음 없는 자들을 살리는 그런 참된 전도자였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랩런트 사역자분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영적 황제의 축복받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의 황제들을 살리고 가짜 영적 황제들을 이길 힘을 가진 참된 영적 황제들이 되게 하옵소서. 셋들 시대의 리더, 금토 시대의 리더, 묵상 시대의 리더가 되어 정말 훈련 시스템을 세우고 렘넌트 문화를 세우고 렘넌트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정말 능력 가진 자들 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를 통해 회복하신 그 모든 것들이 좀 우리가 좀 붙잡고 정말 그 이 성전이 오염되지 않도록 오직 되지 않게 하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는 성벽을 쌓았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옵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완전히 방향 맞추게 하옵시고 어, 오히려 불신자들의 사상, 우상, 문화를 경계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불신자들을 살리는 그런 참된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